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이 어려운 가운데 진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 모여든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맡깁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소경을 고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시작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눈 감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확인할 때 눈의 동공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 살아있다 죽었다를 판단할 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줍니다. 재채기 할 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재채기 할 때 그 재채기 힘이 굉장히 세서 눈이 빠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채기 할 때, 기침할 때 눈을 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가 참 상상하기 어렵고 참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사람 앞에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은 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치료하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것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헬란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의 여러 곳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오이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알다라는 뜻을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에 사용하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도 깨달음으로의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깨닫는 의미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다는 것은 시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문장 구조상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문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능동태라고 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3인칭 능동태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길을 가는데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소경을 본 게 아니라, 소경이 운이 좋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길로 그 앞으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세리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를 봐도 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의 지지를 받아서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세관 앞으로 지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갈 수 있는 길이 세관앞 길이 아닌데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세관앞 길을 가셔서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릅니다. 마태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을 찾으신 주님은 그를 고치시기 위해 그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 같지만 그것은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동적인 우리를 향하신 아주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건가?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이유가 뭐냐고 밝혀야 될 것이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면 본문의 소경을 아신 것처럼, 마태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모르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경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마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연찮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갔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경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불쌍하네, 참 불쌍하게 됐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도 더 심각한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유전된다고 믿었습니다. 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조상 때문에 그래. 조상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자식이 저렇게 병들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걸로 믿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습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소경의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늘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쉽게 정죄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선입견 아닙니까? 그리고 심하게는 정죄까지 합니다. 딱 보니까 너는 글렀어. 뭐 이런 거죠. 이 선입견은 아무리 포장해서 말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부모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저 부모가 죄 져서 저 자식 저렇게 잘못된 거야. 이런 선입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 먹고 능동적으로 주님이 이 소경 앞에 서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죄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선입견에 관해서 좀 가능하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걸 붙들고 유대인들이 잘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입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내용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냥 늘 하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안을 저주의 가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가 사실 아직 제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내용들을 에스겔서 18장에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당대 의인이지만 그가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선입견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유나 설명을 위한 것이지 성경은 일관적으로 선입견에 관해서 보충해 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와 고난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죄 지으면 무엇 받아야 되는가?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법치주의 앞에서는, 법 앞에는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지 죄 때문 아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표적을 보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 소경을 보게 하신 그런 표적을 주시고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고침을 받는 소경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성경에서 몇 가지만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내가 믿는데 우리 집안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소멸하려고 달려들지만 소멸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도 이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유익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풍성한 자리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소경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 밑에 가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이미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출교시켰습니다.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적응을 전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왕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출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고난 한번 당해보는 것도 그거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그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경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고 이 말을 듣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럽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3절 8장 23절에 보면 침을 사용해서 이적을 베푸신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침을 흉내내거나 또 뭐 그런 비슷한 유사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겨, 침을 이겨 할 때 이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헬란말을 좀 풀어드리면 그가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는 말을 할 때 지으셨다라는 것도 이 헬란말 이겨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할 때 지었다 할 때 이 단어가 또 쓰여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고 하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진흙을 이겨서 친히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모습과 지금 소경을 위해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이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내용과 그 모습과 이 소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진흙을 이기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유사하고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을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 첫째, 굉장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더럽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제껴두고 굉장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눈에 바를 만큼 정도를 만들려면 진흙이 그래도 한 움큼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흙처럼 물컹물컹 하려면 얼마나 큰 정성과 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런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침으로 흙을 이기듯이 그런 최선과 정성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뭐 안과 이름을 갖다가 실로암 안과 뭐 실로암 뭐
실로암 선교회 이래서 뭐 맹인 선교 이런 쪽을 많이 합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런 못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실로암을 좀 알려면 좀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기론 샘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수로를 파가지고 남쪽으로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 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제사장들이 이 물을 매일 퍼가지고 제사용으로 사용한 물이 이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실로암 물을 썼고, 그 실로암 물을 통해서 제사용으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사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진흙을 발라진 눈을 씻고 오라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눈에 발라져 있는 진흙을 실로암 못에 씻으면서 깨끗해지면 낫겠지라고 하는 것을 위함이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실로암 물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이 진흙이 발라져 있으니까 그거 깨끗이 씻고 와, 그럼 나,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죄를 자복하고 물로 인해서 진흙이 흘러내려가면서 네 몸을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것처럼 죄를 씻어야만이, 죄 용서받아야만이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지만 맹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의 방패로 승리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